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1장부터 우리 13장까지 달려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오늘 13장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한두 번 정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끼어 있는 우리 성경 우리 요약을 말씀 요약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 하고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친근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중요한 비중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같이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을 읽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살아생전에 땅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달랐던 것을 봤습니다. 너무 새로웠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초라한 인간이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래서 제자들이 쉽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갔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천국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런 기절할 정도로 감히 일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자, 세마포를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달랐고 사람을 보는 눈동자도 달랐고 신발도 달랐고 걸음걸이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엎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장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가 앞으로 가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실까. 요한만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봤지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부터 계속 보면은 그가 잠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별장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모세도 함께 나누고 엘리야도 함께 보면서 그냥 같이 그렇게 즐기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내가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봐서 그곳에서 만날 때 나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그런 상상을 혼자 스스로 하면서 마음이 우리 정말 풍성하고 또 여유가 있는 우리 그런 소위 말하면 착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참 우리 생각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사는 사람이 한 3만 명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울에 있는 전체 우리 택시가 2만 한 7천여 대 된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택시를 보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서 보면은 택시를 잡아 탈 때마다 택시가 쉽게 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서울에 지금 전체 퍼져 있는 우리 탈북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순간순간 탈북이라고 붙이진 않았지만은 금방금방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탈북자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다.
근데 그 탈북자들이 탈북하게 된 동기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우리 남한의 드라마를 봤다, 또 무엇을 봤다. 물론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왔다가 또 남한에 온 분들 있지만은 그런 드라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나라도 있구나 그런데요. 저런 나라도 있구나. 한국이 무슨 나라인가요? 이렇게 한대요. 남조선 이래 부르다가 한국 이렇게 하면 한국은 어느 나라예요? 그런데요. 그만큼 북한 사람은 남한을 모르는데 드라마를 보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저런 나라도 있구나, 저렇게 자유를 누리는 나라도 있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보면서 가족도 버리고 탈북을 결심하면서 남한에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조금만 더 생각해서 그분에 대한 상상을 좀 할 수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천국에 계신 분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성경에서는 소위 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 그렇다면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 교제하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영혼일까 하는 것을 금방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주인 삼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교제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만나게 해주신 우리 귀중한 영혼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질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실수했던 것 실수 중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결코 제가 고칠 수가 없었던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헛된 습관들,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렇게 살았을 이 못된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연약한 분인가 사람인가를 알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귀중한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을 제 스스로 체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른 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참 바른 꿈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질문을 했지요. 그런데 자신이 이런저런 계획이나 공부하려는 그 모든 목적, 마지막의 결과를 제가 한번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을 툴로 삼아서 결국은 내 인생에서 선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은 선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무슨 공부를 다음에 또 함께 나누고 싶은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복음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생각입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안 나왔는데 그 형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을 접근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그런 전도하는 방법.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10월 달인가요? 우리 지방회의에서 우리 전도 전공하신 분을 초청해서
목사들을 중심으로 우리 전도하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즘은 뭐 두 줄 전도법, 뭐 두 손 전도법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전도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 가진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은 다니면서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정말 살아가는지, 그분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이 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제가 아침마다 먹고 있는 생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자기 인생과 맞추어가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저께인가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택했다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느껴진다고, 아무리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을 영혼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서 시작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를 다루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지요. 저도 히브리서를 보면서 너무 좋았던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와서 12장까지 쭉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귀중한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하다가 13장의 결론 부분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이 바로 13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사명을 지속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1절의 말씀 보세요. 서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사랑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속하십시오.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사랑을 지속하십시오. 아마 그분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목말라 하기도 하고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받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본능인데, 정작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서 계속 부족한 사랑에 대해서 투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에 갈증을 가지면서도 자신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 성도들은 귀중함이 되어가고 또 그런 힘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는 삶을 나누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택하실 때마다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아주 철없는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하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시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순교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전에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정말 첫 번째 편지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너희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문제인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는가 봅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도 진짜 너희들은 사랑하는 방법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던가 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의 상담자가 하는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70억의 사람들이 사는데 70억의 사람이 산다면은 70억 개의 다른 성격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맞는 말이죠. 제 성격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한다면 선별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선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70억 개의 다른 문제, 다른 생각, 다른 사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방법 좀 양보하고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사랑의 또 다른 스펙트럼으로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산다면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나같이 이런 성격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성격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화를 경험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언제부터 사람이 자신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진실로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은 변화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을 용납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변화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르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해 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심으로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도 좀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용납하신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용납하면서 사랑하기를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자기 이름을 쓴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주고 풍선을 이름을 써서 풍선에 나누어줬습니다. 거기에 각자 이름을 쓰라고 한 것이요. 그리고 모든 풍선을 다 모아서 한 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름을 쓴 풍선을요. 그리고 5분의 시간을 딱 주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자기 이름이 쓴 풍선을 5분 내에 찾아라 그랬답니다. 혹시 이 얘기를 카톡이나 어떤 데를 통해서 아마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쓴 그 풍선을 찾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서 모두가 가서 막 찾는데 이름을 한 사람도 5분 내에 자기 풍선을 찾지 못하고 나왔답니다. 서로 부닥치면서 밀리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5분이 흘렀는데도 한 사람도 자기 풍선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었답니다. 자, 이번에는 모두가 들어가서 아무 풍선이나 집어서 거기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주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자기 풍선의 이름을 다 찾게 되었답니다. 지금 이해가 오시는가요? 우리가 실시한 풍선 찾기는 우리네 삶과 똑같아. 그러면서 그분이 쓴 것을 봤습니다. 모두 필사적으로 자기 이름의 행복을 찾고 다니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 그러나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해서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서 그 사람을 직접 갖다 준다면 5분이 아니라 단 몇 분 안에 서로가 유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그들에게 풍선을 주다 우리의 행복을 함께 나누어 준다면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절부터 말씀을 하시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계속 지속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첫 번째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말라 하는 데서 사랑의 범위의 첫 번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아마 초대교회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그때 손님은 뭐 선교사도 있을 수가 있고 순회 전도자도 있을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잘 감당하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2절에 또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면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집에 잠깐 들렸던 천사들을 정말 사람 대접하면서 대접을 했는데 그때 대접한 것이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되겠지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가 있었는데 대접을 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한 3년 있었던가요?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은 선교사 대접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뭐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항상 선교사가 오면 집에 재우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제가 힘듭니까? 저는 그냥 보고 즐기는 것밖에 없는데 집사람이 힘들지요. 근데 늘 대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중에 그분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 지금도 교제하고 있지요. 사람을 집에 초청하기를 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가 안 됐다고 집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뭐 자기만의 문제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청소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하면 3절에 가보니까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도 갇힌 자처럼,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나만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나처럼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난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이런 놀라운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기의 폭을, 스펙트럼을 넓히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것을 지속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의 구심점이 되는 가정을 얘기하면서 가정에 부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정을 귀중히 여기라, 혼인을 귀중히 여기라. 오늘날 가정이 너무너무 음란과 음행과 간음으로 엄청 많이 지저분해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뻔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지저분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가.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만 지저분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은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귀히 여기라. 특별히 남자들,
컴퓨터를 통해서 엉뚱한 것 들어가서 보지 마십시오. 평생의 중독이 되면은 가정을 지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끊어버리십시오. 마귀의 전략입니다. 컴퓨터를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과 몸으로 직접 하는 간음과 음행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짓는 것과 몸으로 짓는 것은 이미 똑같기 때문에 우리 한번 결심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순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경제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경제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매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보면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11조를 전혀 못할 분 같은데 11조를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탈북자들이 경제권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탈북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경제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에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6장 6절 8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조카들하고 우리 식구들은 꼭 제가 뭐라고 그럽니다. 안 하고 있으면은. 근데 그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각 가정의 어려움 형편 모두가 다 다를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경제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분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최고의 대접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목사님들이 유능한 목사님들이 한국의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면서 선포를 했던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강조했지만은 삶의 강조가 없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와 한국교회는 반쪽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라, 이것을 참 은혜가 되면 너무 좋은데 참 은혜가 제대로 은혜가 아닌, 항복하는 은혜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그 은혜는 내 삶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참 은혜가 아닌데 은혜를 잘못 배워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그 다음부터 삶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그것 때문에 오늘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 자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은혜론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로드십은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로드십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뒤처져 있는 후진성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불구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그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5절 6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6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5절의 중반쯤에 보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떠나지 않고 누구에게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인가요? 주님 앞에 내 삶의 로드십을 들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로드십으로 드리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한 번 결코라는 말로 never 이렇게 했지만은 헬라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5번이라. 전도서에 가면은 헛되니 우리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시기를 내가 결코라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하면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결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결코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결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는 정도의 결코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거듭나서 주님의 귀한 백성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5번이나 약속하신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를 결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보호하겠다 하는 5번의 강조를 우리가 믿으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로드십을 드리면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다. 우리가 그분에게 내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가정을 온전히 지켜가십시다. 경제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래서 결코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셔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순간순간에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약속이 기쁨이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 삶으로 예배드리는 놀라운 신앙생활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그리고 풍성하게 한 주간을 출발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